2월 둘째 주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한번 좌우로 환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각 처소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네, 이 특별히 여성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그 방송가에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특별히 코로나의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지 요즘 트로트가 아주 대세인데요. 뭐 미스트롯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한 30% 대를 이렇게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또 선호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Sing Again 프로그램에 한 우리나라에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이제 화제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해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무명 가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처음엔 쓰지 않고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냐면, 이제 무명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앞에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가수다라고 이제 자기의 그 소개를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아들, 이제 이분이 30호예요. 30호 가수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나는 배 아픈 가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지만 좀 궁금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전부 다 배 아픈 가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그 재능 중에 하나가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제 재능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TV를 보면 배가 아파서 솔직히 오디션 이 프로그램을 별로 많이 자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는 좀 이렇게 전형적인 좀 실력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막 배가 아파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쪼잔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보통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수습하려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알게 되면, 본인이 자기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동경이나 선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형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동경하는 가수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요. 근데 마침 우연히 우리 그 마지막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결성 제가 그 결성을 라이브로 봤어요. 6명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6번째 그 형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막 그 문자 투표 이런 거 막 이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무조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투표 목사님 아들이라고 막 눌러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정말 그 형제가 우승했어요. 우승해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항상 저는 또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30호 가수 이성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소개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남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의 관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면 자기를 막 피하라고 좋은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하는데 자기는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자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배 아픈 가수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그 별로 뭐 부끄러운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는 이게 좀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개정, 뭔가 좀 다르구나.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런가? 분명한 뭔가 이 정체성의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 친구가 뭔가 좀 이 세상과 다른 역주행을 하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 비록 노예지만 그는 달랐어요. 지난주 우리 좀 이 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보통 노예라 그러면 그냥 천박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개념이 없고 이런 보통 우리 생각인데, 이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품이 있어 보이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아주 지혜롭고 총기가 있고 아주 성실하고 건면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보디발 주인의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일을 조금 맡기니까 맡기는 것보다 일이 또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면서 나중에는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아예 맡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요셉을 되게 칭찬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상대 호감 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셉에게는요, 요즘 말로 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어떤 매력이냐면, 젊은 것도 그렇지만 젊고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엄마 라헬이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 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는데, 그 아들이라서 그런지 요즘으로 치면 이 꽃미남들 있잖아요. 뭐 현빈, 또 뭐 어떤 분은 뭐 도경수를 뭐 좋아한다. 도경수, 뭐 송중기, 뭐 많잖아요. 뭐 이런 저런 잘생긴 사람들. 이제 그 정도 이제 말하자면 꽃미남인 거죠. 성경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이 정도 기록할 정도면 뭐 굉장한 부분이겠죠. 이런 정말 뭔가 있어 보이는, 달라 보이는 이 요셉, 거기다가 젊고 잘생긴 이 부분에 보디발의 부인, 이 여주인이 요즘 말로 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단 유혹이라든지 시험이 오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단은 때로 우리의 장점을 역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벌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또 이 외모가 아주 정말 출중한 사람들은 그 외모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반대도 그렇죠. 또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또 이 돈 때문에 또 유혹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건강 몸이 약한 분들은 또 그 약한 것 때문에, 또 이 외모에 어떤 컴플렉스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요셉으로 보면 요셉은 이 잘생긴 게, 이 잘생긴 이 매력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유혹거리가 되었죠.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던데. 여러분들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디발 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대놓고 대시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제 눈짓합니다. 그러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기서 동침하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진데, 하나는 노골적으로 욕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단호한 명령적 어투입니다. 넌 노예잖아, 이리 와, 자자, 이런 분위기예요. 주인이니까, 뭐 노예는 소부이니까 명령하는 거죠. 너 이리 와, 뭐 이런 분위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이 요셉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이 장면이에요. 아마 요즘 이제 이 핫한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한 장면 같은 대목이 있죠. 보통 이 대목에서 여러분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인공이 흔들려 줘야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드라마가 이제 흥미가 진진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남자가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셉이 조금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반전이에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님이 제게 모든 것을 이 집에 다 관할하라고 했지만 우리 주인 마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에 대한 충성과 이 신뢰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를 보면요, 노예 사회에서 이 성적인 부분은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또 노예들은 그 어떤 성적인 관념이 거의 없었던 문화였습니다, 당시는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반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또 뭔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대사가 나오면요, 뭔 또 뜬금없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였어요.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 대목 되면 이제 일반 드라마에서는 다음 주 계속하고 이렇게 끝내자로, 그죠? 한 주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보디발 부인은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이제 청합니다. 같이 자자, 너 이리 와 막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요셉이 안 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아예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사단의 유혹은요 반복적이에요. 한번 이렇게 건드렸다가 아니면 말고 이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그랬어요. 이것이 사단 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이제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을 보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하인들도 다 일하러 갔는지 아무도 없고, 보니까 우연히 딱 단둘이만 딱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 너 이리 와. 그리고 아예 그냥 이제는 마음을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붙잡습니다. 옷을 막 붙잡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잡은 옷을 뿌리 씻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보디발 부인 입장에서는 이 참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도 노예한테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정이 깊어지면 이 정오가 깊어진다고. 주변에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요셉이 노예가 말이에요,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소리치니까 옷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여기 옷 보라고. 참 황당한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일이 남편한테 전해질 걸 생각하니까 이제 남편 퇴근할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보디발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말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션을 쓰면서 말이지, 당신이 사온 그 노예, 히브리종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리치니까 이 옷 벗어두고 나갔다고, 도망갔다고. 기가 막힌 거짓말 하죠. 오늘 우리가 본 장면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 여기서 상황이 종료되고 드라마가 끝난다면 그 드라마 누가 좀 보겠어요? 에이 뭐야 이거 시시하네. 이러면 이제 흥행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막 고민을 하고 막 갈등하면서 막 거부하다가 여주인의 청을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 사이가 전개되면 어떻게 돼요? 시청률이 막 올라가겠죠.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는 모양이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 작가들은 그렇게 쓸 가능성이 많죠. 아마 드라마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 요셉이 막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인공 요셉이 막 고민하면서 야 이거 사랑이냐 이거 운명이냐? 내가 이게 노예인데 뭐 주인 말 들어야지. 난 아무리 싫지만 주인이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난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뭐 종의 의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제 막 생각하고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어차피 뭐 내가 뭐 나도 젊고 주인 마님도 뭐 예쁘고 하니까 그냥 뭐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갈까? 뭐 나도 좀 즐기지 뭐 이런 마음이 또 한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그 요셉을 향해서 요즘 시대 같은 막 욕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요? 주인이 시키는 건데 지금 노예인데 노예는 상품인데요. 그러고 뭐 적당하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좀 즐기고 주인 보디발 안 들키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주인 마님은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요셉한테. 너는 오늘 좀 쉬어 놀게도 해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불륜의 연인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마 드라마는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는요 간음이 죄였지만요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게 무슨 뭐 나쁜 짓이야. 그 로맨스 아니야. 뭐 그 정도 로맨스는 즐길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의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다만 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드라마 보면서 참 멋있다. 나는 저래 못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당장은 즐겁고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이제 비로소 내가 사랑을 찾았구나. 이 나이에 이제 사랑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짧은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죄책감, 들킬까봐 불안함, 거기서 또 오는 그 어떤 갈등, 아픔, 그러다가 나중에 파국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죄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대부분 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상상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로 요셉이 만약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침을 하고 주인 보디발 몰래 연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어땠을까요? 순간순간은 좋았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 얼마나 갈까요? 아마 늘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주인 보디발한테 걸리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를 꼬르도 길면 밟힌다고 다른 하인들이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또 주인 보디발이 퇴근해서 오면 눈 제대로 쳐다볼 수는 있겠어요? 아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사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불륜의 관계를 계속해서 안 들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도 안 가도 됐겠죠? 그러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을 못 만났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만나야 될 술 맡은 간원장을 못 만났을 것이고, 당연히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그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인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주인 마님의 노리개가 돼서 살아가든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이름 없는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큰 공경에 처하죠.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고 죄 안 지으면 일이 풀려야지. 예수 안 믿고 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요, 목사지만요, 이 말씀을 제가 오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100%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 세상과 다른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중심이었어요.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중심, 이것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뭔지 하면 오늘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중심 보세요. 중심 하나님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 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유부녀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중심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중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처럼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죠. 돈, 이성, 권력, 이런저런 환경, 심지어 감정,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유혹에도 넘어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요셉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노예이기 때문에 보디발 주인의 소유입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요, 그 보디발 여주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지금요. 달콤한 이성적인 유혹,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 탓하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편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내가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는데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내가 노예인데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뭐 내가 뭐 버댕기겠어. 이왕 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그것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그 속담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뉘앙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물론 좋게 쓰이면 참 좋지만, 이 말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은, 야, 이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너 이상해졌어. 그냥 놀던 대로 놀아. 네가 인생이 그렇지 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이상하게 또 다르게 살려고 그래. 너는 안 된다니까. 이런 속삭임들이에요. 네 출신이 그렇잖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너무 때리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지 뭐. 네가 얼마나 뭐 저기 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넘어 때리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요, 우리를 사람의 영향력 아래, 돈의 영향력 아래 자꾸 우리를 엮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요셉은요,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한때 조폭이었어요. 조폭. 여러분, 조폭은요, 조폭에서 나오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하여튼 죽도록 맞든지 하여튼 거의 뭐 불구 가까이 돼야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조폭에 있다가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 작심을 하고 거의 죽다시피 맞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 가면 신학교로 갔어.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갖고 아주 맛있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아이고 뭐 내가 조폭 출신인데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고 어떤 죄의 영향력 안에 자기를 그냥 체념하고 살았으면요, 지금도 아마 그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죄의 영향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삶을 보세요. 예수님도요, 목수 아들이에요. 그죠? 에이, 뭐 내가 목수 아들이 뭐 그렇지 뭐.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선을 긋습니다.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선을 자꾸 꺼요.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분명합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나는 너무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정말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힘이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막 다 내려놓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아유 뭐 내가 뭐 한다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분이 오늘 계시다면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최근에 굉장히 참 알려진 한 그 송모 이 탤런트 이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어요. 얼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유명 브랜드의 모델도 하고요 TV에도 여러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스타로서의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성공에 대한 이 압박이 엄청 컸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생활과도 좀 뭐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안증이 또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이 막 겹치니까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젊고 정말 예쁜 피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구나.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사람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면 세상에요 TV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돼요. 모델로 발탁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도 많이 그래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결국은 이겨내지는 못한 거죠. 요즘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블루, 이 우울, 거기서 코로나 레드로 갔더라고요. 분노, 그 다음에 코로나 블랙, 절망. 이게 우리 요즘 시대예요. 요즘 이 우울증도 많고 뭐 그냥 직장이 직장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뭐 진로 여러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삶에 있어서 뭐 안 풀리는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아마 이제 곧 다락방 이제 우리 순장반 이제 개강을 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방학 동안 물론 좀 쉬는 것은 좋았겠지만은 영적으로 많이 세상의 영향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 다락방도 안 하고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 이제 우리 모든 순장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제 순장반 개강하고 다락방 개강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 돈인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학벌인가? 아니면 요즘 코로나 상황에 맥을 못 추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으로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있으시면요, 다 다락방 신청해서 들어가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에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요. 요즘은 기준이 없는 시대잖아요. 현대는 흔들리는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9세기는 간음이 죄였지만 지금은 이제 간음이 이제 로맨스로 바뀌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기준이 이제 희미해져 버렸어요. 요셉 얼마든지 헷갈리시죠? 요셉이 중심이 졌습니다. 뭐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3번 시험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떡의 유혹이었어요. 우리말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을 첫 번 시험한 게 돈 유혹이었다니까요. 물질 떡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뭐예요? 그럼 내가 너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 유혹이었어요. 희생? 무슨 희생이야 요즘 시대에. 영광을 받아야지. 그 유혹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경배해봐라. 내가 나한테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것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힘드셔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딱 답은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구약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해서 탁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6장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두 번째는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3번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유혹을, 시험을 뿌리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살아가면서 내 선택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인가? 물질로 흔들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흔들리고, 명예로 흔들리고, 영적인 것들로 흔들릴 때 나는 뭘로 중심을 잡는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 안에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내게 다가올 때 나는 나를 잡아줄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가? 아니면 사람, 주변의 사람들, 내 안에 어떤 감정, 경험, 세상적인 분위기가 나를 좌우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가?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설사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남들의 시선이 따가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으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요 사가족 모임, 성리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 안에 또 잘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장사가 없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끄럽지만 훈련받고 양육받았다고 보면 안 흔들리느냐? 목사가 됐다고 안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알아요. 목사가 되고 훈련 다 받아서 내가 지금 벌써 뭐 모든 걸 다 끝냈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다만 정답은 알죠. 우리는 정답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정답을 안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안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정답을 내가 붙잡는 게 관건이에요.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제 우리 알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답, 내가 알고 있는 답,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 이 답과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정답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이거 했어요. 요셉은 정답을 알고만 있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보디발 부인의 손길을 뿌리쳤잖아요. 뿌리쳤어요. 이건 액션이에요. 답을 알고만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1년도 우리 한번 이제 우리가 아는 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그동안 몰랐다면 오늘 이제 알았잖아요. 2021년도 비록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올 한 해 말씀 공동체 속으로, 달방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뭐 성가시고 뭐 이런 거 다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달방 들어가는 결단을 해보시길 바래요. 사가족 모임, 성리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그 기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 봅시다.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 봅시다. 달방 다 들어갑시다. 아멘. 달방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지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면 결단 기도합시다.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영향력 안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있어요. 흔들 때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노라. 우리 오른손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일지라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한번 종이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이 풀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각자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2021년도에는 나 자신을 세상의 영향력 속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말씀의 기준을 내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우리 말씀 들어가서 성령께서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단을 분별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내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허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세상과는 반대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며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결심을 주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이 안에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아멘.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승리케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